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집중훈련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하고 딱 맞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느냐면은 이제 이번에 보는 이 신앙발판 10가지가 내 평생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 발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4가지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로 우리 모두를 다 보내실 거거든요. 그 현장에 정말 절대 제자로 서서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번 집중훈련을 계속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앙발판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가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반석이 딱 되어져요. 그리고 평생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발판 위에 여러분들이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인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이 신앙 발판이 자, 이게 내 자신에게 이게 절대 믿음으로 응답되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10가지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지 돼요. 그리고 이게 10가지지만 내게 하나로 이게 딱 연결돼야지 돼요. 이게 이게 잘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어지고 막 따로따로 노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게 10가지지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딱 한 이미지로 내게 딱 새겨져야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럴 거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고 내가 이 속에 있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니까 뭔가 나하고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늘 뭐냐면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불평, 불만이 이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꾸 불평 나오고 불만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를 참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은 진짜 편하다니까요. 마음이 아주 평안해요. 그리고 뭐 불평, 불만 생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있는데 단지 그게 안 되는 거 막 씩씩거리고 막 뭔가 이거는
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제일 안 맞는 게 그게 내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게 훨씬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훨씬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죠. 아마 그 지금 현재 이 복음으로 딱 충격받고 그래 복음이 전부구나 다구나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을 딱 가진 사람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평생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그게 다 뭐냐면 종교 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응답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왜 힘들은지도 모르고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럼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또 뭐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또 없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 죽어라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막 헌금도 막 그냥 그 재산 팔아서 헌금까지도 하면서 근데 갈수록 또 망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냥 완전히 교회도 떠나버리고 뭐 하나님도 또 떠나버리고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오다가 이 복음을 딱 들은 거잖아요. 이 복음을 딱 들을 때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음 만날 때 한 14, 5년, 15년 교회를 다닐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대학 때에 선교단체 훈련도 열심히 받았어요. 또 뭐 그때 그 나름대로 또 물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고 뭔가 이렇게 참 안 풀려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면은 그러면은 뭐 문제될 게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분명히 이제 믿어져. 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알아. 근데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맞는데 왜 안 하시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근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본 문제에서 내가 아직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가 진짜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 난 이게 다락방 만나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진짜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딱 만나니 저에게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찌들린 사람들이 딱 충격받고 그리고서 이제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불신자예요. 이제 또 이 사람들은 아예 귀신에게 시달리고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 자기 아무리 돈으로도 안 되지, 지식으로도 안 되지, 권력으로도 안 되지, 명예로도 안 되지, 그 어떤 거로도 안 돼.
근데 그러다가 이 복음 듣고서 아, 이게 귀신이었구나. 이게 마귀였구나. 사단이었구나. 그놈을 꺾으신 분이 그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고 치유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충격받고 온 사람들.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도 잘 보시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확실하게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좀 알기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실 종교 생활할 때도 확실하게 안 믿어서 그렇지 알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 알기는 알았잖아요. 확실하게 안 믿어서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알지도 못했어. 이 복음은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예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고백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거를 딱 알고 나서부터 나머지 부분들이 또 더 사실적으로 더 깊이 이게 우리에게 다 각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돌리시는데 뭐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리시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에 복음 모를 때에는 아예 복음을 몰랐는데 무슨 뭐 복음 중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나는 그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속에 딱 있으면은 자,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눈에 절대로 안 보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실을 알려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전부인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다? 틀린 게 너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체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확인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맞는 체험이어야지 되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체험해? 그게 이제 그 틀린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딱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답이 딱 나와요. 자, 나는 누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내 신분이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내가 있는 현장. 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는 현장은 바로 뭐냐면은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선교지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영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전도고 우리의 부업이 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부업이 있는데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현장의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주업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장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다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자, 이 현장에서 나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지만은, 아니, 내가 선교사인데, 그리고 그 현장이 선교지인데,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유익하게 전도 문이 되고 길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진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표를 주셨는데 분명히 우리는 시한부인 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늘 생각할 때마다 그래. 뭐 내가 8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시간표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유한한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거기에 목매일 거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 후에는 분명히 뭐가 있느냐면은 내세가 있죠. 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딱 보장을 하셨어요.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뭐 딱 보장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죠. 자, 이 상급은 영원해요. 그리고 이 전도자의 이 상급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전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자, 이 땅에서 여러분 별의별 성공을 다 해도 그거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영원한 거 있어요? 아니, 결국 다 없어진다니까. 결국 다 무로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도 남는 거 없다니까. 근데 왜 없어질 그것에 그렇게 목을 메고 그렇게 생을 걸어요? 그럴 필요 진짜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10가지가 내게 한눈에 탁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게 나에게 평생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나의 발판이 딱 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이 그냥 발판이 아니라 완전 반석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진짜 그 응답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집중훈련을 계속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고, 이 성령은 누구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그래서요. 이제 성령을 말할 때 제일 많이 그 앞에 붙는 단어죠. 보혜사 성령. 그는 이제 하나의 뭐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은 그거는 뭐 성령의 어떤 그 역할 뭐 기능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되고,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에요. 이 성령을 조금 이상하게 어떤 무슨 그냥 어떤 에너지, 뭔가 그냥 이렇게 뭔가 막 힘만 일으키는 어떤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자,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살아났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자,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이 죽은 우리의 영에 생명을 공급한 거예요. 자, 이 성령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 영이 산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산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짜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죽었던 우리 영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해방받은 거죠. 어디에서 해방받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자,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우리 불신자 상태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요. 이 육신, 세상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잡혀 있다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죠. 그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와 있던 모든 영적 문제, 이것도 완전히 사실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옥, 이 영원한 죽음,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 속국,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그 답을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제일 첫 번째가 해방과 자유,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신분을 완전히 회복을 한 거죠. 자,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24시간 항상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인 거죠. 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권세가 들어있죠. 자, 이 권세를 회복한 겁니다. 이 권세는 영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권세가 따라오는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또 천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는 마귀, 사단 이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진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게 되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은 성령의 내주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러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성령 충만이 최고의 응답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 약속이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성령 충만을 받을 거다. 내가 받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받으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못 받아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안 믿어.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 충만,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 상관이 없죠. 그러나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든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138이에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14하는 거예요. 요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오직, 24,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속에 계속 우리가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오순절 날의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1기 집중훈련 때 말씀드린 이제 그 여정은 우리가 평생 그렇게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는 게 바로 이 응답이 다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자, 그게 말씀 성취예요. 자, 그리고 기도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오는 결과고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속이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전도만큼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완전히 성령의 역사거든. 그래서 전도는 분명히 100% 성령의 역사로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재벌을 하고 배경이 아무리 좋고 이래도 그 사람들이 목회를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걸로 보면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전도 열매가 없어. 그게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우러러볼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좀 그럴 사람인데, 아니 뭔가가 이게 자꾸 뭔가 전도 열매가 나오고 뭔가가 이렇게 목회가 되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진짜 절대로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더 지나가면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냥 눈앞에서는 또 조금 뭐 속이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뒤로 가면은 갈수록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것만 딱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믿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믿지 못하고 이게 나에게 사실적으로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느냐면은 이 영적인 힘을 절대로 못 얻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뭐 육신적인 걸 가지고 뭐 기분도 좋고 뭐 한 순간 뭐가 막 힘이 나고 뭐 조금 어깨에 힘도 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 이 영적인 힘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러면은 영적인 힘이 내게 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이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지.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힘을 얻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진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힘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축복이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 이 말씀의 좀 이제 특징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창조하시느냐면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진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면은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그 응답이 오고 그 능력이 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믿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걸로 믿을 수가 없어요. 딱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낙심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고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평이고 원망이고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돌판에다가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판에다가 새겨라.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돌판에다 새기면 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두고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 다 붙잡으면은 지금 당장에는 뭐 조금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말씀대로 다 응답되고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진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모든 책은 모든 거는 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물론 쓰기는 사람이 썼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해가지고서 자기가 막 꾸며가지고 이게 쓴 그런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0% 완전히 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요,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믿겠어요? 뭐 일을 믿겠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거는 오직 말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 역사해요. 앞으로도 분명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다 감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육,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에 다 역사하고 치유하고 힘을 주고 소생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게 뭐냐면은 그게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 받기를, 그리고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에 이게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당했구나.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구나. 지금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구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래 이렇게 될 거구나. 이게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말씀에 우리가 답을 딱 가지면 과거, 현재, 미래 답 다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그걸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알게 돼.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어려웠지? 내가 왜 그렇게 뭐가 잘 안 됐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 그게 이제 당연성으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게 뭐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뭐를 어떻게 바뀌어져야지 되지? 그게 필연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보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그게 절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나오지만은 내 개인 인생을 놓고도 과거, 현재, 미래 분명히 답이 딱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로 하나님이 주신 거냐면은 거울로 딱 주신 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춰볼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도 볼 수 있고, 지금 현장도 볼 수 있고, 내 자신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 그거 당연히 신앙생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게 신앙의 발판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성경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의 목적을 간단하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기록함은 뭐를 위해, 뭐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내용 한마디로 딱 말하라고 그러면은 언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자,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고 복음이죠. 자, 이 속에 우리 구원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돼요. 실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신앙 생활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제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고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영적 지식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영적 문제도 알고 영적인 축복도 아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뭐 불신자 이야기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자, 이게 육신의 삶인 것 같은데 그 배경은 분명히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배경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자꾸 뭔지 모르게 어긋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 모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방향을 주셨는데, 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방향이 이건데, 이거 내 방향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현장에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자, 강단과 내 자신과 요 현장이 맞아질 때 이게 이제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과 내 자신과 현장이 아마 우리가 이 신앙 발판이 진짜 내 것으로 이게 탁 자리 잡으면은 여러분 이게 자꾸 갈수록 확인이 될 거예요. 전에는 뭔지 말씀하고 나하고 찰리게 안 맞아. 나하고 현장하고도 안 맞고 말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발판이 확실하게 내게 딱 서면은 이게 자꾸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그냥 딱 하나로 돼버려요. 그러면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이 말씀과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말씀 회복, 현장 회복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응답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뭐 자꾸 응답을 기대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딱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막 왜 안 되지? 그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속에 계속 올인해 보세요. 뭐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되고 안 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응답 달라고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기도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는 우리가 중심에 딱 담고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에 정말 방향만 딱 둬도 돼요. 그 전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문을 여셔야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문을 안 여시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보세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막으시네.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마게도냐로 딱 하니까 가자마자 문이 열려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정말 중심에 딱 담고만 있어도 방향만 딱 맞추고 있어도 그래도 되거든요. 뭐만 되면은 이거 되면은.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문 여실 때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만나는 게 전도잖아요. 자, 구원 받을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놨지 구원 시킬 자 하나님이 보내지 그거 만나지는 게 전도거든요. 자, 요렇게 되면은 가장 확실한 말씀 성취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단과 내 자신과 현장이 여기에서 딱 맞아 들어가요. 이때에 진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그런 말씀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딱 이 발판 위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못 내리면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 기준이 이게 흔들려요. 신앙 기준이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게 뭐든지 기준이 틀려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준이 되는 이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특별히 좀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자꾸 좀 흔들리는구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 10가지 신앙 발판이 내게 완전히 신앙에 든든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발판이 탁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완전히 반석 같은 발판이 탁 되도록 그래서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이번 집중훈련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요거를 한 장씩 이렇게 하면 다락방 하기도 아주 좋아요. 한번 요 10가지 요 메시지를 가지고서 한번 사람을 한번 살려보세요. 그래 내가 이 10가지 내용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진짜 이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분명히 살아요. 들어갔는데 안 산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안 들어가서 그렇지 들어가면은 분명히 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살려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서 한번 좀 다락방을 해보세요. 조금 이제 초신자는 말고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조금 이제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 사람이 좀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양육 이 사람을 좀 확립시킨다 생각을 하고 좀 신앙의 뿌리를 내준다 생각하고 좀 이제 진지하게 조금 어떤 면에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에게 정말 딱 들어가서 이게 딱 그 사람의 신앙의 발판이 딱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안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정말 응답도 누리고 그런 이번 집중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